기도하심으로 12월 17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기간이 깊어가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숙성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헌물과 헌신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합니다. 오구하소서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지금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대림절 셋째 주에 우리 주시는 말씀 제목을 마리아의 하나님 경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빛과 은혜를 나눕니다. 마리아의 하나님 경험. 사람은 경험한 것만큼 생각하게 되고 그 경험이 축적된 것만큼 확장되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채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경험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여인이요 유대 지역의 전통에 따라 결혼을 기다린 상태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놀라서 이런 인사는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혼한 여인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아름다운 결혼식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지명했다는 것은 어떤 사명을 주시기 전에는 어려운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놀랐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오랫동안 기대하고 소망하던 일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순종했을 때 무산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여인에게 결혼은 가장 큰 소망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과 그 인사에 놀라며 무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놀라고 있는 마리아에게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들은 이 소식은 어찌 보면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은 소녀의 아름다운 소망과 삶이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가 아들을 낳아서 산다는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삶 전체를 내놓는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받게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본문 32절,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받아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혼을 앞둔 소녀의 몸으로 하나님 아들의 잉태를 전해받은 마리아의 심정은 놀라움과 두려움뿐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부여받았을 때 그 일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임이 분명하지만 감사함으로 영접하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인간적인 바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결혼과 신혼을 꿈꾸던 소녀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생을 맡기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은혜와 영광을 덧입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까요? 본문 38절을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주의 여종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순간 믿음의 결단입니까?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도망가기보다는 주의 계획 앞에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출생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출생 얘기 없이 직접 메시아 공생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 출생 얘기도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내용 자체가 다르고 전개 방법도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태복음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의 근거를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을 직접 인용해서 알려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복음은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역할은 거의 없지만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역할은 적극적입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의 처녀 임신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서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의 증거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전하면 오늘날 아무도 이런 얘기를 사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려는 사실 자체로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에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지어낸 전승이기에 기독교 전통에서 완전히 배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로 지식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는 학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예배의 순서에서 빼버렸습니다. 이것도 무지에서 온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전해 듣고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한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란 뜻입니다.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기서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마리아도 그것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정녀 탈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에서 동정녀 탄생이 성립되지 동정녀 탄생이라는 전제에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이 성립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능력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그런 간증을 직업적으로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개는 망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업이 크게 잘 되었고 다시 살아서 건강해되었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슈퍼맨으로 취급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번영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기력하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실패입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창피한 것으로,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십자가의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은 십자가 사건에 의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이루심이 먼저이고 임박한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불의와 싸우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역사에서 볼 때 무능력이요 실패를 가리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속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계획하는 데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짱 하고 지팡이를 내리쳤더니 홍해가 가려졌다. 쉽게 영어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은 밤새도 동풍을 불게 하셔서 뜨거운 바람으로 바다를 말리시고 마른 길을 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 함락시킨 사건도 우리는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 여리고성을 점령, 함락시킨 사건을 연상하면서 그렇게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는 것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승리주의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얘기는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 겉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기껏해야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알 수 있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복음서의 기록들은 사실 모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 사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된 진술들이 사복음서입니다. 동정자 마리아의 임신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누가복음의 진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당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그들을 동방박사, 누가복음은 목동, 예수의 정결의식 때 만났던 시몬과 안나 등이라고 전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친족인 엘리사벳의 특별한 임신 사실을 전한 뒤에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인간이 취할 태도, 최선의 태도는 바로 이 마리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대개는 자기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못 견뎌야 합니다. 성도들이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생각이 더 강합니다. 마리아의 이 대답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은 체념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고 광신적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영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르게 뚫어본 사람의 영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찬송입니다. 당연히 평화와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찬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여기에 초기 기독교의 모든 영성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이 고백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여종으로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여종의 심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모렴치한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도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낳은 마리아의 고백이, 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마리아의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찬송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복음 찬양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하심이 없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음을 마리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처럼 주여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찬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정직히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따라 감사를 깨닫고 감사의 예물을, 주정헌금을,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감아줘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성탄절절 4주를 기다림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절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여전도의 총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12월 24일 다음 주는 우리가 11시에 연합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25일 월요일인데 우리는 주일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찬양단, 돌로 찬양단 청년 모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플전도 오늘은 3구역 4구역입니다. 다음 주에는 5구역 6구역이 되겠습니다. 와플전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전도의 후생 사업으로 떡국을 판매합니다. 24일 날 예배 후에 판매 예정이 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 복음 찬양 때로는 너희 앞에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깊고 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나무다 천국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 영원한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